실시간 방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안 되겠다. 여호와의 캐를 도로 보내자 해서 벳세메스로 보내려고 계획을 하면서 여러 방백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가운데 그래서 그를 벳세메스를 법궤를 하나님 여호와의 캐를 보내려고 할 때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했느냐면 바로 이제 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해요.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해서 한 번도 매보지 못한 수레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죠. 수레를 매죠. 그리고 나서 이 법궤를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2 암소가 곧바로 벳세메스까지 법궤를 옮기면 여호와의 신이 노해서 우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려줌으로 이렇게 전염병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옆길로 새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치셔서 징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에그론에서 어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이 2 암소를 이제 수레를 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달고 이제 가는데 뭐냐, 이 문제는 그 소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젖에서 말하자면 젖이 뚜뚜뚜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 새끼들은 강제로 자기 우리에다 가둬놉니다. 그런 와중에 법궤를 짊어가는 2 암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법궤는 성경을 보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새끼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자기들이 앞으로 있어야 될 소들은, 짐승들은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짐승들은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이 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상한 기후 현상이 일어나는데 동물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소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앞에 얼마 후에 자기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분명히 감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를, 자기 새끼들을 띄워놔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여호와 궤를 지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데, 벳세메스에 도착할 때는 이 자기들이 이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번제로 드릴 거라는 것을 아마 감지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비록 짐승일지라도. 그래서 울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드디어 결국 어떻습니까? 그 2 암소는 벳세메스까지 법궤를 옮깁니다. 그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법궤가 도착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왔으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부터 쭉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이제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가 돌아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돌을 쌌습니다.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2 암소를, 멍에를 메고 법궤를 옮겨 놓았던 2 암소를 바로 뭐냐면 번제단 위에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려서 기꺼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2 암소는 끝까지 사명을 지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자기가 결국 번제로 드리는 제물까지 돼버립니다. 이런 광경들은 뭐를 상기시킬 수 있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 건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라는 것을 짊어지고 끝까지 어디로 왔습니까? 2 암소가 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끝까지 걸어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은 두 암소가 행했던 것과 예수님의 모습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두 암소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줬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두 암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까지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드리는 광경까지는 잘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는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뭘 들여다본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이 금지된 보지 말아야 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여호와의 법궤가 뭐 있는지를 들여다본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금지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치셔서 각종의 악한 질병, 소위 말하는 전염병을 옮기게 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베세메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금지된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보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보는 바람에 오늘은 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5만 7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7장 1절에 보니까 기랏 여아림이라는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해서 너희들은 빨리 정말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기랏 여아림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가져와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데, 근데 여기 아비나답의 집인데 그 산인데 산 쪽으로 옮깁니다. 옮겨 가지고 1절에 보니까 그 아비나답의 그 아들 엘리아살이 그 법궤를 지킴으로 거룩히 지켰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던 것이 바로 뭐냐,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어제까지만 해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오늘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좋았는데 오늘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저 즉사했어요. 5만 70명. 그러니까 말이 5만 명이지. 그죠? 말이 5만 명이지. 5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임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든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여호와의 영적인 보좌인 권위 안에 거기선 누구든지 침범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예요. 언약궤예요. 여기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는 성소와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는 뭐가 가려져 있어요? 휘장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휘장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 안에 누구든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서 죽음을 당하지 못한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영광이 있는데, 그 거룩한 영광 속에 사람들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그런데 이 감히 누구건데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뭐라고 그러니까 이 20절을 보시면 베스메 사람들이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다시 말하면 지성소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엄청난 법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영적인 권위 속에 사람들이 들여다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룩이 하나님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임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결국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막 드립니까? 가볍게 드립니까? 거룩히 드립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막 드린다, 대충 드린다, 거룩히 드린다. 어떤 게 맞아요? 거룩하게 드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예배를 또 찬양을 수없이 찬양을 드리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배드리고 어떤 분인가를 알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도 가볍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뭐냐면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를 합축해서 말하면 교만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누구든지 똑똑하고 잘 배우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것은 이게 교만은 아니에요. 똑똑한 거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게 뭘 교만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깨 막 뽕 들어가고 그건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왕따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은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해를 하나님 영적인 권위 앞에 도전하고 영적인 권위 앞에 하나님 앞에 침해를 하는 자마다 바로 구약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권위가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는 교회도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교회는 나에게도, 내 자신도 누구든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곳이 다 교회인데, 교회는 질서가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때 구약의 벳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침해하고 영적인 거룩성을 훼손시킴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값적으로 세워진 이 교회 질서 앞에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권위가 있고 거룩성이 있는데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 얻은 교훈이 뭐냐라고 그럴 때 보십시다. 그들의 행동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 교만과 그 다음에 경건에는 사이가 있어요. 교만과 경건에는 바로 밀접한 그 관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경건해지면 경건할수록 누구하고 친밀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런 타락한 본성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기도도 드리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너무 인애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무조건 모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너무 친하다 보니까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사람들도 처음에는 사람 만날 때 처음 딱 봤을 때 참 존귀하게 여기고, 참 이게 서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고 허물이 없는 친구의 관계일지라도 이 친구의 관계를 오랫동안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룰을 지키는 거예요. 룰. 다시 말한다면 지켜야 될 이 룰이 있다. 나에게도 룰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룰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형제 관계도 룰이 있는데,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이 룰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훼손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무 쉽게 대하다 보니까 서로의 뭡니까? 신비로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비로움이 사라지면 뭡니까? 이제는 서로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뭡니까? 그랬어 저랬어, 그 다음에 나중에 니어나 저 니어나, 그러다만 야자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존칭어를 붙여줘야 돼. 집사님, 야 경수가, 우리 교회 경숙이 있어요? 네? 야 말자야. 이거는 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성도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경건과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습니까? 친밀함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그 친밀함이 뭘로 바꿔져요? 교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할지라도 여러분 처음에는 신비로움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룰을 지켜서 존칭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렇게 할 때 이 친구의 관계는 롱런을 하는 거예요. 말을 놔도 괜찮아요. 말을 놔도 괜찮지만, 왜? 친하니까. 그렇지만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킬 수 있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어쩌면 그 친밀함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늘 싸워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하지 말자.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이건 값없이 주시는 은혜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막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요. 어떤 것까지 주셨습니까? 그 지독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내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가 은혜로서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고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벼운 거냐? 에?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가 가벼운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뭐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했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했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영적으로는 교만해서 안 돼요.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이 말씀은 두고두고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내가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